은혜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좀 긴 축복의 인사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경신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시작. 잘 안 되는 분들이 네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보지 말고 스크린 보지 말고 경신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라고 서로 축복하세요. 시작.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촌스러운 목사인가요? 경신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는 1,5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저도 한때 좀 치우치는 경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건물이 좀 웅장하고 편리한 시설이 좀 갖춰져 있고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어떤 요구들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터전만 좀 마련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는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을 갖춘 교회가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고 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은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그 누가 가져도 그리고 그 누가 소유해도 그리고 누가 전해도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심취가 돼서 정말 주변과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지고 한 분을 연구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건설 회사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그 회사의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연구한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아리체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아파트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이 회사가 2개의 건설 회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계열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체계 경영자인 회장님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가족 모두가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인께서 장로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도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영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사 안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경영이 잘 될까라고 하는 물음에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놀랄 일 아니에요? 이 회사 회장님의 부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회장님의 부인이 쉬지 않고 전도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잘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믿음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체계 경영자인 회장께서 부인의 이런 믿음의 내조가 얼마나 번영을 가져오는가를 늘 느끼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보답해서 때때로 좋은 옷 좀 사 입으라고 그렇게 용돈을 준대요. 그러면 이 부인은 한 번도 값비싼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 용돈으로 모두 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전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인의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줄 선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고요. 그는 한 번도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좀 주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 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절대적인 믿음의 내용은요,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정말 그 모든 용돈을 다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그가 가진 별명은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런 배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에 초대받아서 전도 강사로 쓰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반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냐 하면 극동 방송국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이 함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분은 전도왕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이분에 대한 정평, 때로는 그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그 건설 회사의 회장 부인이냐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럴 것이 자신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값싼 옷을 구매해서 입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 한 사람이 왜 자신을 위하는 일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싸늘한 손길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요? 외면하는 그 싸늘한 표정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좁은 소원은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이겠어요? 전도를 하지 않고 저절로 세워지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전도에 관한 열정을 가지면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이 임할까? 여러분, 누군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과연 어떤 소문이 나야 할까? 여러분은 경신교회 오실 때 어떤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소문도 듣지 못한 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될 마음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서두에 이끌어듯이 저는 오늘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경신교회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신교회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문난 교회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문난 교회를 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그리스 북부에 속해 있고 발칸 반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로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거대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거기에 돈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데살로니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평이 나 있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를 창출해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를 창출해내면 권력하고 함께 결탁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배경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유대인들의 명성이 유독히 높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전해져가는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돈 자랑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와 권력을 지니면서 유대인들의 명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인가 물으면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더니 전혀 다른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이죠. 그 소문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소문들이 기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린 광주광역시에 살잖아요. 다른 곳에 가면 광주광역시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소문 그대로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요. 이 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이미지와 그리고 해석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중요한 내용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떼어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원칙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여러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색깔에도 삼원색이 있잖아요. 어떤 색이 있나요? 빨강, 노랑, 그리고 검정인가요? 파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삼원색이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기독교의 세 가지 원칙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방편에서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무수히 걷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 교회의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의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좀 마음을 열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일을 합니다. 믿음의 일이 우리를 복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까지도 복받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긴 했으나 믿음의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느냐? 너희가 어린 아이 같다. 어린 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 대단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면 믿음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일평생 동안 믿음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암송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배경 바탕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아주 가슴을 저미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말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의 말을 바탕으로 믿음의 일이 없느냐? 너희에게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구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을 토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갖는 명분 아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겐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주였습니다. 음주.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분 삼아서 우상 숭배자들의 세력을 넓혀갔던 것이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피곤하면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몰라요. 요즘은 에너지 드링크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생산되는 바카스라고 하는 이 에너지 드링크 아시지요? 그 바카스가 술신의 이름이에요. 알고나 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강력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독이 될 만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모든 요소는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적으로 뿌려놓은 아주 무서운 덫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주와 음란을 부추겼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그 도시를 향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믿음의 말로, 믿음의 일로 도시를 바꾸어 놓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바탕으로 믿음의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사랑의 수고를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왜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수고를 따로 떼어놓지 않았을까? 사랑과 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반드시 동반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죠? 피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고백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진액을 쏟아놓는 그 결과로 단잠도 드시고요, 그 진액을 쏟아붓는 그 수고와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이 피곤에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이처럼 함께 동등하게 펼칠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랑의 수고가 닿는 곳엔 영화로운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말이 없거든요. 사랑의 수고에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불평 대신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모두를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는 자들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결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소망의 인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연한 게 소망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형통한 그리고 보장된 영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여러분, 암담한 현실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로 현실에 버거운 이런 과제들이 없는 예배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설령 우리가 정말 평안한 상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니요, 그런 인생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소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임을 삶으로 증명해냈던 교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했지요.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믿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런 믿음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심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말씀들의 배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는 경신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 종종 하셨거든요. 애야, 어느 집의 장맛을 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단다. 여러분, 저에 대해 좀 아십니까? 좀 아세요? 겪어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요.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목사요, 이런 목사요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함께 우리가 경험한 사람만이 아무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단어들이 선택이 됐고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도nik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영국의 정통주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배경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어휘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했던 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소문이다. 영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홀리 가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이 가십거리다, 가십거리가 되었다, 가십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이 소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한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낼 수 있게 되었느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섬기도록 주신 경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거룩한 소문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런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소문을 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믿음의 모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두 가지의 진단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단은요, 교회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소문거리를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맨 처음에 만나는 분들은 어떤 걸까요? 아마 주차장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 보시지 않잖아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지휘봉,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 주차요원으로 봉사하고 있을까? 이런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로비에 들어와서 맨 처음 만나는 분은 아마 적어도 주보를 건네주는 안내부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의 형편은 얼마나 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이분이 어떤 의상을 입고 있고, 빨간 구두를 신었을까? 아니면 검정 구두를 신었을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로 여러분이 보시지는 않지요? 이분의 손에 들려진 주보 한 장이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하도 몸짱 시대, 얼짱 시대, 아주 편만한 시대잖아요. 요즘 상업적인 이런 마케팅도요, 모두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상당 부분 거짓말 정도가 섞여 있는 건 아시죠? 날씬해진다고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날씬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이런 물질적인 외모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분 보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가 아닌 조금 높아 보이고 좀 우월해 보이는 분 보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좀 싹 트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괜한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좋은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현재가 있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진단해야 될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교회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고 하는 자신을 진단해보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룩한 소문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 성도의 고백이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우리 교회 홀로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보았느냐?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마음에 나도 내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함부터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선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자신에 관한 것을 진단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한 번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까지 가기 위해 열 몇 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지구촌 정반대 쪽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신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되도록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끔 종종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정말 가슴이 뛸 만한 그런 평가들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유난히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을 그냥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차로 잠깐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 자랑을 했든지, 거룩한 소문을 냈든지, 이분이 듣기에 너무 가슴 벅찰 만한 그런 거룩한 소문이 그분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차 한 잔을 대접했을 뿐인데도 얼마나 이런 거룩한 소문이 그 입술에 있었던지, 이분이 그냥 손님을 위해서 영접하느라고 수고하는 것만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소문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오면 아주 더해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소문을 그가 듣고 우리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좋게 짐작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거룩한 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런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앞에 초대장이 한 묶음씩 있습니다. 한 묶음을 꺼내셔서 같은 줄에 앉아 있는 분끼리 한 장씩 나눠 보십시오. 남습니까? 남으면 내 것인가 하고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다시 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한 장에다만 초대 한자의 이름만 쓰세요. 전화번호 안 쓰셔도 돼요. 초대 한자의 이름만 쓰세요. 여러분의 이름만. 이 초대장 한 장이 입에서 입으로 거룩한 소문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룩한 소문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적으셨으면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서면 누군가에게 거룩한 소문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소문난 교회로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게 될 것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